여러분들 바늘귀 꿰본 적 있습니까? 젊은이들 바늘귀 꿰봤어? 요새는 아마 바늘귀도 잘 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외할머니께서 이제 바느질을 하시다가 뭐 대체로 이제 이불 같은 거 꿰매시는 하면은 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깥에서 딱지 치기 오고 구슬 치고 한참 열심히 노는데 부르세요. 영샘아! 그러시고 저를 영삼이라고 하죠. 그 영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바늘귀 좀 끼라고 그러죠. 그 실이 가늘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가니까 이루 끊어가지고선 더 가늘게 해서 침을 떠서 꽈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늘귀로 끼죠. 그렇게 끼어드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저 외할머니가 좋으셔서 그냥 그래 어서 나가더라 또 부르면 들어와라 그러셨어요. 이 바늘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는 문 중에서는 가장 작다는 의미죠. 가장 작은 문. 그런데 약대라는 건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몸집이 가장 큰 동물. 물론 몸집이 더 큰 동물도 있고 뭐 바늘귀보다 더 작은 구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봐도 참 놀라운 건요.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약대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약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다리만 길쭉하고 이러니까는 그거 뭐 별거 아닐 줄 아니 여기실지 모르지만 성주순례 가면은 그 가이드가 만약에 이런 데 와서 차 운전하면은 절대로 약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약대하고 차가 부딪히면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직사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대 체중이 1톤이 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동물 중에는 지금 실제로 그 지역에서 체험하는 사람으로에게 가장 몸집이 큰 것이 지금 약대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게 더 어렵다니. 여러분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선 구원을 받을 게 어려우냐 쉬우냐 생각을 하려면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 구원을 얻으려면은 가장 최소 뭐는 믿어야 될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다른 종교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뭐 유대교든 회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뭐 예정론이든 의지론이든 피복음이든 구유복음이든 간에 최소한도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그러려면은 하나님하고 천국은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천국도 난 하나님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그러면서 천국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사람은 뭐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복잡한 신학적 논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 구원을 받겠다고 그런다면은 가장 최소한도 하나님과 천국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은 그건 아예 틀린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려우냐 쉬우냐는 가장 아주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그 점부터 따져봐야 될 게 가장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쉬운가 어려운가, 그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좀 답답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점을 먼저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고 그런가? 대체로는 이런 건 따져보지도 않고, 뭐 어느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에 대뜸 구원은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믿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또 뭐 교회에 등록했다 그러면 의뢰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은 다 믿는 거로 끝을 내더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그부터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은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지난번에도 그 점을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요거 하나씩 한번 받아보셔서 아시죠? 거기뿐에 항상 저는 맨 첫 번째다가 맨 꼭대기 제목 바로 밑에다가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은 막연하게 나 하나님 알아, 나 믿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부터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셨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고 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런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절차죠. 그 모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시려는 거예요. 천국 완성에 있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항상 그 점을 잊지 않으시지 않으면은, 그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은 성경을 봐도 잘못 보시고 신앙생활도 잘못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 유일무이한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 점을 명확하게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천국을 완성하시느냐? 그것은 뭐 천국이 무슨 건물처럼 공사를 해서 완성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천국에 채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천국에 채우는 것이요,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에는, 천국은 육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일 뿐 아니라 육적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은 영적 존재지 육적 존재가 아니다. 아시겠죠? 다 뻔히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실 문제는, 뭐 영성 세미나 때 다 정리를 해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에 육적인 인간으로 완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 완성하신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왜 천사로 완성하시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은 인간의 영으로 하시느냐? 그게 문제가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목적이 천국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천사로 육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사라는 영으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과정을 거친 영적 존재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라는 것은 쉽게 정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계시록 20장 11절에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뿐이지 육신 자체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육신이란 속에 들어있는 영을 구원하시고 영으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육신의 인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육신의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나,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해드리면은, 그것은 인간이란 육체 우선, 육체는 뱁새라고 뭐 설명을 그런 길게 안 드립니다만은, 뱁새, 시원치 않지만은 육체 우선적 존재다. 그 육체 우선 안에 초월적인 영이 내주해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인간 설계고,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또 설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마귀의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의 과정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인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으로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는, 우선 육체 우선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는 그러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를 버리고 가고 과정이고 임시고, 그러니까 육체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시겁절하게 그렇게 설계하시는 거로 알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전부 잘못하는 것입니다. 육체 우선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설계하신 것은 아주 존귀하도록, 절대로 육체가 귀한 거지 육체를 쓰레기다, 무슨 벌레먼도 못하다, 그렇게 육체를 설계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거쳐서만 천국을 완성하실 만큼 육체라는 과정이 중요하고 육체 자체가 중요하고 귀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얼마나 귀하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육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귀하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요구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존귀해야 된다. 그런 거지 무슨 뭐 벌레만도 못하고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카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보면은 부요하게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육체가 사는 동안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해석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체라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은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야 돼. 되도록 왕으로 살아야 돼. 육체는 존귀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조상이요,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무슨 뭐 부자니 존경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육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육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설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영에 있지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목적 자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천국을 완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완성을 위한 우리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구원의 절대적 조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천국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말로 믿는다 그게 아니고 천국 구원 받으려면 천국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아는 것까지는 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적 존재이시고 초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무감지의 존재고 거기까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기부터 심각해진다 그럽니다. 뭐 사람들은 그냥 무감지, 그거 보지도 않으니까 내가 나 알아 믿어 그러면 그냥 그거로 다인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선 가시적 결과만이 자체적 기준이야. 그럼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무감지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알고 믿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가뜩이나 가시적 결과만이 자체적인 기준인 게 인간인데다가 인간은 이렇게 초월적이고 무감지인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가 존귀하도록 육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 먹은 거 해석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면서 말씀드리죠. 그건 절대로 따 먹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따 먹어요. 아니 먹으면 죽네. 먹으면 그냥 끝나는데 모든 게 무슨 뭐 누지발가 하나님과 되는 건 나중이고 먹으면 죽는데 그걸 먹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것도 생각 안 해보고선 성경 해석하는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따먹는 거야. 그렇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못 먹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무슨 적어도 구원받는 가장 아주 그냥 최소는 하나님과 천국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 천국 구원 받는다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구원은 기본이다. 뭐 그런 소리예요? 참 해도 너무해. 제가 뭐 해도 너무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호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서 오늘도 만나를 먹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야. 하나님 믿는 줄 착각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이는 모세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잘못 알아요. 가장 최소를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착각해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천국을 믿어요? 가시적 결과 맺기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인간이야. 그런데 천국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천국이란 죽어야만 가봤으니까 죽어야만. 아시겠어요? 천국에 갔다 온 천국을 보고 있는 아는 사람, 가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무도 천국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면 땡이야, 못 와. 그러니까 천국은 전혀 경험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본 천국?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체험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습니까? 이전부터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육신을 입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천국을 믿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본이고 무슨 교회만 나오면 무슨 생명체에 기록되고 그런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자 기본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천국은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감지하거나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을 알고 믿고 또 실제로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것은 유일무이한 최대적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천국을 봤다 어쩌다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냐가
절대적 기준이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근거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천국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절대적이라고 한다면은 또 정리해드리지만 성경부터 올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성경이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일까? 성경의 기록 원리부터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감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체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의 세계, 그것을 육신을 입은 가시적 결과밖에 기준일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뭐 이걸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는데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 자체가, 목적 자체가 육신을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가사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밭가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소를 걱정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보면 물론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알아듣고 깨닫고 믿게 하려고 육신의 언어요, 육신의 실제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는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요, 무감지 하나님이요, 초월적 영계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의 19장의 첫 단락에서도 결혼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부부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해서 하나의 육체가 되는 거다. 한 육체. 아니 어떻게 한 육체에 두 육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최대한 기록한 거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성경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기록 자체가 영적인 실제를 뭐로 기록해요? 육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석은 육적으로 기록된 것을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그런 기준으로 해석해야죠. 그런 중에서도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단계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아주 최소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최소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에 아주 가장 최소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천국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최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감지인 하나님의 실존성을 육체를 입은 인간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거기 때문에 무슨 그거부터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전혀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이 왜 지라고 하셨을까? 그걸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실제로 알게 하겠구나. 그 사실을 모르니까 무슨 맨날 성막론이 어쩌고 무슨 성전에 가서 무슨 이방인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바울을 잡아 쥐로 들고 그런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다른 건 다 나중에요. 제일 먼저 뭘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빌립이 예수님께 이제 알겠으니까 그럼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서 나보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냐. 그러니까 육신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을 입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시네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감지의 하나님을 가시적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뭘 해석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원칙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무감지의 대상이에요. 근데 왜 뼈가 있고 살이 있게 현현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이렇게 무감지의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우리 인간이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 제1차적이다. 그걸 먼저 해석하고 나머지지, 그거를 모르고 나머지 해석하는 건 전부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제일 먼저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영의 실제성. 그지 귀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도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참석해 보면은 가장 본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생각 안 할 거야. 그것부터 해야 돼.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걸 기초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음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건 놔두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대로 삼천포를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기록 원리를 올바로 알고 해석하는 걸 모르면은 오늘 본문도 제가 보니까 코이노니아 참석하니까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몇 절입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너희가 나와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실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실제는 생각 안 하고 무슨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무슨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실제로 심판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사 구원받은 성도가 심판한다는 기록이 실제 심판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겠다고 12지파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백보좌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아무리 보셔도 심판은 예수님만 하시지 다른 사람은 심판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은 본문의 기록은 육신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천국, 무감지의 하나님과 초월적인 영의 세계인 천국을 인간이 실제로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 앉아서 심판한다 그런 얘기를 해석하면 그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안 보이죠. 아니 계시록 5장 6절 이하에도 보시면은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다가 내려와서 멸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거룩은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24조가 심판한다고 어디 있어요? 계시록까지 다 보셔도 심판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시지 않으면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올바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실제로는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심판했다는 건 계시록에 어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앉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러시나, 그 점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은 그 천국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는 거다. 그것을 그렇게 믿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누가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돼봐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될 수 있는 최대치의 약대는 뭐냐면은 뱁새야. 설명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그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천국에서의 약대는 어느 거냐면 황새 약대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네가 왕이라는 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약대, 왕,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천국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천국 상사병이 걸리게 하려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지, 그냥 문자적으로 가서 보좌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본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로는 틀림없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나 부나 약대는 이 세상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걸 안 믿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람들이 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또 설계하셨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육체 우선인 뱁새, 그렇지만 황새인 뭐예요? 영의 영. 그러니까 살짝은 어느 쪽이 더 커요? 영이 실제로 더 큰 겁니다. 육체 우선 상태일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국이요, 황새인 약대를 추구하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 본능이 없으면은 사실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너희 눈이 밝아 하는 것이 된다. 그 미혹을 받고서 따먹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우선 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영적 존재를 믿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안 나오셔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화론을 아주 그냥 진화론이 절대 진리다 그런 분도 자동차를 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걸리를 바꾸에다가 부어야 마음이 편한 게 사람이야. 인간이 의지로 억제할 수 없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이 최고고 신의 초월적 존재는 없다고 그러는 불교의 성철 스님도 죽을 때는, 아니 불교에 무슨 지옥이 있어, 근데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잘 알 수 있는 건요, 무신종교, 뭐 대표적인 불교죠. 불교는 그야말로 인간이 최고고 그 이상은 초월적 세계도 없고 초월적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유일신을 얘기하진 않지만, 하여튼 뭐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여전히 항상 초월적 존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더 확실한 거는 불교인들은 선행하고 죽으면 극락 세계에 간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극락을 아니, 불교에 무슨 극락이 있어? 그런데 극락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이 점인데,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약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다 버리고 쫓았다. 그러니까 거지가 되면은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우선은 쉬운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는 데는 육신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육신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만 갈 수 있어요? 사후에만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안 온 사람 있어요? 다 빈손으로. 유행가도 있잖아. 빈손으로 왔다가, 그죠? 또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 그러면 빈손으로 가서 죽어야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뭐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어떻게 살든 죽을 때는 다 빈손인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 논리가 안 그래? 그래요? 아니, 갈 때도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은 빈손이면 나는 이거 지고 가겠다고는 모르지만 뭐 어떻게 줘?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약대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는 어차피 내가 나는 그냥 내 남편하고는 남편도 재간 없어. 손 터고 가야지. 또 다 빈손 터고 가야 돼. 그러니 죽을 때라도 다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고요. 그 보시고가 엠브레법입니다. 심령 속을 보셨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틀림없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빈손이 안 되는 사람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포기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인간이야. 이 점에 대해서는요, 저는 최소 아주 5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어. 저희 모친께서 5년을 누워 계시는데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갖고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부터는 다 쪄버리시고 오직 마음속에 예수님만 잡으세요. 그러지.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 아니야, 이거 아주 정말 미치겠더라고. 또 가서 어머니 글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롯의 처가 아니 어차피 지 재산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에. 근데 왜 소금기둥이 됐어요? 마음에서 못 나서 그래. 마음에서. 갖다 다 팔아서 거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511장처럼 내 구주 예수만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고 계세요. 주고 계세요. 다만 뭐요? 마음은 거기
그거 주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에? 오직 믿음이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은 내 마음에서 이 땅에 다 시겁절해져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아니 그게 버려집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아니요, 소용없어요. 이 땅의 것을 내 마음에서 내가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이 땅에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약대보다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또 실제로 믿어지느냐. 그분이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이 땅의 것이 시시해지는 거지. 그분은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결단하고 이걸 놓겠습니다. 천만에게입니다. 실로 다 갖다 팔아서 거지가 돼도 절대 안 돼요. 그것이 본문의 논리입니다. 이 땅에 그 귀한 걸 어떻게 놓습니까? 천국에 얼마나 실제가 그게 믿어지는 만큼 세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물질을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 이걸 못 넣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시시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절대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금방 될 사람이 없어. 근데 그저 평생 늘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차차차차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이 땅 것이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면서 이것이 놓을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차피 우리는 다 어떤 것도 다 손 타고 가야 돼. 그때 가서 될 거라고 천만입니다. 늘 예수만 바라보시고 천국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천국이 실제로 믿어져서 날마다 이 세상이 부인되어져 가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처럼 늘 영적 신앙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므로 주님만 믿어지고 천국만 믿어져서 이 세상을 실제로 부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영육간에 승리를 하시는 귀한 육신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어차피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 마음에 주님과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육체에, 이웃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점점 주님과 천국이 실제로 믿어짐으로 세상을 부인하고 넉넉히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